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핵심 5번째 시간, 제목이 성경 읽기입니다. 아멘. 너무 간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우리가 앞에 한 네 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고, 중대한 요소는 무엇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성경의 역사는 3500년이 됩니다. 이 귀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고 매일매일 읽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는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7가지 중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 계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4단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성천. 이것은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육체되심 놀랍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한 구속,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산출된 여러 가지 항목들, 그리고 그분의 성천을 통한 그분의 지금의 하늘에 속한 사역들, 이런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계시입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성경의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완결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의 실제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다 우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이 뭡니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인 그 영의 적용에 의해서 우리 믿는 이들은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서 주님과 똑같이 됩니다.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됩니다. 이것이 초기에 믿는 이들 계시였습니다. 믿는 이들의 영어로 사용하면 deification, 신화입니다. 하나님화 되는 겁니다.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과 외향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됩니다. 근거를 대라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본적인 계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아 나온 회중이죠. 에클레시아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한 세 사람이고 계시록에는 금등잔대로 표현되어 있고 최종 완결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계시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되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새 예루살렘. 성경 모든 계시의 모든 이상의 최종 집대성이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우주적인 합병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이 거룩한 말씀 안에 특별히 신약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시죠. 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 성경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유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스의 그 4장인가요? 그 말씀이 나오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과 이것을 결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빛이 있고 계시가 있고 누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앞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읽기의 내재적인 의미, 성경 읽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뒷부분은 로마 숫자 4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 세 번째는 성경을 읽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가 하나님의 경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성경 읽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A, B, C를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하는 여러 방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B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0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육하는 젖과 같이 우리를 자라고 성숙되게 하는 영적인 음식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성경은 아주 유익합니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온갖 선한 일을 하도록 충분히 준비되게 하는 방면에서 성경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육하는 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악한 자가 하나님 사람을 유혹했을 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나요. 아멘. 형제자매님들, 떡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D번, E번, F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쉽게 얻을 수 없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걸으셨던 길을 알 수 있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F, 우리가 우리 일생을 들여서
성경에 수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일부분만을 만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공급할 풍성한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해야 한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약을 갖고 있습니다. 39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39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신약에 믿는 이들은 몇 권을 갖고 있습니까? 66권, 39권에 대해서 신약 27권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대해서 구약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지고 있죠. 구약의 그 모든 역사서들, 또 시가서들, 또 예언서들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들여서 어디에 수고해야 됩니까? 성경에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한 사람이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린 다만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통하다 보니까 그 성도가 가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같이 살까 말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님들? 같이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은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또 각 사람은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7장 24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십시오.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위치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 안에서 그대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이 말씀이 풍성히 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걸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자, 성경 읽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온전케 하고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건축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무엇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건 정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 읽으려면 눈도 아프시죠?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읽지 마십시오. 조금씩 읽어도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태도, 빛비춤을 앙망하. 아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숨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또 하나, 이건 형제 자매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추어 단순한 자들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영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빛입니다. 아멘.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리도 아니고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교훈도 아닙니다. 그 안에 물론 지식도 있고 교훈도 있고 많은 정보도 포함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것은 생명과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그 체험에 있어서 정말 빛이 비추어지고 계시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가? 그것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그 A번 같이 한번 봅시다. 주님의 빛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존재의 모든 방이 열려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예, 빛이 비치려면은 우리 존재, 내적 존재의 모든 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이 빛비춤의 문제를 성경이 빛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누구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이가 누구냐? 어둠 속을 거닐어 빛이 없는 이가 누구냐? 형제자매님들, 어두울 때가 있죠? 어둠 속을 거닐어서 빛이 없는 이가 누구냐? 그런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다음에 아주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을 피우고 횃불로 자신을 두른 너희는 모두 너희의 불빛 가운데로 너희가 불붙인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불을 붙이고 횃불을 둘러서 뭘 만드냐면 빛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바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든 빛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눕게 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빛이 왔을 때 모든 상황이 밝아지죠. 근데 자매님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낮인데 그래도 우리가 불을 많이 켰습니다.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깜깜한데 전등을 탁 켜면 빛이 확 비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확 다 드러납니다. 모든 상황이 막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 자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빛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 알고 두 개 알고 뭐 더듬어 알고 사람의 빛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비치면 모든 상황,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두른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어둠 속을 거닐어서 빛이 없는 이가 누구냐? 고민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스스로 빛을 만들지 말고 횃불을 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빛을 비추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내적 존재의 방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이 말씀 저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입니다. 등 안에는 심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성은 심지입니다. 그 안에 그 영이신 기름이 이렇게 발라지면은 적셔지면은 불을 비치면 빛이 확 비춰서 우리 내적 존재를 확 비춥니다. 생각, 감정, 의지, 선호, 갈망, 선택 안으로 빛이 확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빛이 비출 때 이 빛과 함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전달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존재의 모든 방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죠. 우리가 읽죠. 그죠? 순서대로 읽습니다. 아,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날이구나 하고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고 제 길의 빛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저요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합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깨끗한 핏부림 받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읽으면 빛이 빛입니다. 성경이 정말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말했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콤합니까? 네,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또 읽어야 되네. 뭐가 이래 어렵노? 마태복음의 이름들은 왜 이렇게 어렵노? 에이 모르겠다. 통과 1장 통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으면 이것은 너무너무나 답니다. 그런 체험 있죠? 말씀 너무 읽고 싶어서 새벽 2시에 잠이 깼습니다. 그때 뭐 합니까? 말씀을 막 읽고 싶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아멘. 자, B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사역의 말씀을 통해 주님에게서 빛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오직 한 창문, 한 계시, 한 이상이 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창을 내라고 했습니다. 빛은 밑에서 올라옵니까? 위에서 내려옵니까? 예, 빛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빛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그 창을 내려갈 때 창이 그 오프닝, 영어로는 오프닝, 여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하고 같은 어근이냐면 정오, 낮 12시와 같은 어근입니다. 창이라는 단어가. 제일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내가 정오에 다마스쿠스로 갔을 때 정오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나에게 확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가 합당할 뿐만 아니라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빛을 받아야 합니다. 정언해 보십시오. 라이프스타디 공동 추구할 때 매일매일 우리는 빛을 받지 않습니까? 계시가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그 단락을 읽다가 와, 마태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28장까지 새롭게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읽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귀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제 표정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내 걸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뭐 보리떡 몇 개입니까?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죽이시는 그분. 오른밤을 탁 때리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인격. 그 인격을 나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지금 우리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라이프 스타디 공동체고 창문이 5개였을까요? 3개였을까요? 창문은 하나였어요. 계시는 한 계십니다. 이상도 한 이상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에 하나님은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노아 때는 노아에게, 모세 때는 모세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 때는 바울에게, 루트 때는 마틴 루터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설교자들, 주님을 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디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 읽으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순 교리일 뿐이었고 실제는 없었던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긍휼을 구해야 한다. 이 구절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높고 더 높으신 분 영원 안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또한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이와 겸허한 영을 지닌 이들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통회하는 이와 겸허한 영을 지닌 이들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해 주시겠습니까? 통회하고 겸허한 자신을 낮추고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빛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 빛비춤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모릅니다. 저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덕그덕 빛과 계시가 임할 겁니다. 우리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긍휼을 구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처를 정하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3번은 성경을 읽는 비결입니다. A, B, C, D 읽어보죠. 첫째, 사실들을 찾아낸다. B번, 계시들을 받는다. C번, 이상들을 본다. D번, 생활에 적용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걸 압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육하는 저지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에 숨은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을 거듭거듭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주여 나는 이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 생활의 존재가 안 바뀌겠습니까? 계시와 이상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영과 빛이라는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껴안게 되고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6장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 가르치고 이마에 써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집 문에도 서서 붙이고 우리의 존재, 우리 집, 우리의 모든 어떠함에 모든 말씀을 다 간직하고 붙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과 하나 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 남았는데 뒷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번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여 그분으로 조성되. 아멘.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경륜은 간단하게 말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말씀 안에 체현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그분으로 조성되어서 그리스도로 살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A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정의 되시고 설명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번 말씀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영원한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다. 2번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비추는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춘다. 3번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비추어 내심으로 신성한 빛을 세상에 가져오시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잠깐만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니까 1장 2절인가요? 하나님이 그 영이 품으시고 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빛, 말씀과 그 영과 빛이 확 비치니까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나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치니까 1장 12절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생명의 빛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 사람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4번 읽어봅시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질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죽이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과 밖의 대적을 처리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이기는 정인들이 되게 하신다.
아멘. 뭐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합니다. B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함으로 그분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함으로써 그분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성경은 먹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는 만나를 먹습니다. 좋은 땅의 소산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를 먹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정참 최고의 요리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먹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2번 주님을 먹는 것은 그분을 소화하고 동화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을 먹는 것은 그분을 소화하고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영적인 소화 불량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한때 우리는 주님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주님을 먹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입맛도 사라지고 욕구도 사라져 버립니다. 최고의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봐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빛이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사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의 새 사람 안에 그분을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 1, 2, 3, 4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1번 성경의 전체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기에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꿀이 덜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답니까? 정말입니까? 아멘.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2번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다. 아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르게 됩니다. 까칠하게 되고 배우자한테 독가시가 나옵니다. 자녀들한테 정말 이 레이저 광선이 팍팍팍 나옵니다. 지체들을 대하는 게 주 예수님. 3번 우리는 순전한 말씀의 저절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저절 누리기 위해 곧 말씀 안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누림은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을 맛보는 겁니다. 아멘.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20대 초반에 구원받았는데요. 그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60은 안 됐지만 50대 후반이 됐는데요. 지금 성경 말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누리고 성경 말씀이 더 달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 체현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해서 그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우리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형제 자매님들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주의 회복 안에 위대한 혁명입니다. 야,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세균들
전부 죽임 당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속 사람은 잘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이 제목이 있는 것처럼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하시기 바라고 순간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